화요일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운동하시며 이루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드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6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의 다른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같이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교인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을 바울도 알았지만은 이 책망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것을 바울이 몰랐던 것이 아니지만은 여전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일이 심각한 일이었고 또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사실 정확한 어떤 문제였는지는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속이는구나. 성도가 성도를 속였다. 이 말씀과 우리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생각해 보건대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다라고 나누었죠. 많은 상인들과 그리고 또 그 상업으로 인해서 참 성황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장사하다 보면은 돈이 오가야 되고 돈이 오가다 보면은 혹시라도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서로를 속이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사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뭐 그런 교회가 많지 않지만은 이 서로 같이 개를 하다가 뭐 개가 깨졌다든가 아니면은 개주가 도망갔다든가 뭐 이런 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문제는 뭐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다툼이 있었는데 성도 앞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지고 갔느냐?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소송을 했다.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문제에 문제가 더해진 거죠. 이미 어려운 문제였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세상의 법이 연관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용서와 용납과 그리고 또 회복을 택한 것이 아니라 돈과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세상의 모습으로 비화되어 버렸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정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요, 교회와 다른 곳입니다. 법리를 따지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이나 또한 용서나 은혜라는 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법은 법대로인 거예요. 법은 법대로. 법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법정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중심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지극히 작은 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누구를 속이고 뭐 사귀고 이런 것들 참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어떤 사회 정의나 아니면 공동체의 존재에 큰 어려움이 되는 큰 문제가 되는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사가 달린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사소한 일들. 그냥 돈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일, 바울이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속임을 당한 사람이야 답답하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일은 뭐냐? 그거는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세상의 작은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그것은 바울이 보기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는 더욱더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성도의 일은 성도끼리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고, 교회는 교회답게 일을 처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재판이 아닙니다. 누가 옳냐 그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것을 찾아보는 것. 그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비결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차라리입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여러분, 이기고도 망하는 것이 재판이잖아요. 누가 옳냐 그르냐를 따지다 보면은 옳은 사람도 그른 사람도 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졌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의 사람으로서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권고는 뭐냐? 좀 손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긴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고 이긴다 그래가지고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내가 손해봄으로써 차라리 이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은 그것이 더 큰 승리인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하지만은 패배 같은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패배 같은 승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았다 싶었지만은 결국에는 나는 드러나나 하나님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라면은 나의 것은 낮추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주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둘 다 가진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제안한 게 뭡니까? 롯에게 먼저 택하라 그러죠.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가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리라. 근데 문제는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하였을 때 롯이 어느 땅을 택하느냐? 보기에 비옥하고 그리고 풍족한 땅을 택했어요.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이었습니다. 죄는 그래요. 실패는 그렇습니다. 달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세상에 넉넉해 보이고 승리라고 여겨졌던 것이 패배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 믿음으로서 행하는 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보한다 하는 것은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아닙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전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알아서 양보라는 것, 차라리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 주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긍휼함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주일 정기당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지혜를 모으시고 특별히 이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리더로서 세우신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